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입술을 건강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복받는 거룩한 날이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국언약교, 언국언약교. 오늘은 언국언약교의 국입니다. 국. 이건 차별이 되는 거죠. 차이가. 언땅 언약자, 땅. 그 다음에 언국언약교, 국. 그 다음에 언사 언약회, 사. 그러니까 땅, 국,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은 이스라엘이 올려 약속한 대로 이 땅을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약속한 이 땅, 그것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1945년에 회복된 그 땅이라. 근데 여기에 그것이 이제 언땅 언약자 부분에 되어지는 건데, 요 땅이 이제는 다윗으로 통해서 언국이란 말이에요. 국. 오늘은 국이라. 언국 언약교 이랬거든. 나라라는 그 개념이 이제 이 언국이에요. 땅이 있으면은 나라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어림도 없어요. 땅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나? 어림도 없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라는 것은 어떤 거기에 주권을 행사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범위를 정해서 이거는 어느 나라다 할 때 그게 나라지. 땅만 있다고 해서 그 나라라고는 절대 그는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을 보면 알잖아요. 중국에 수많은 왕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단순하게 중국 하면은 그들의 왕조가 어떤 왕조가 있었다 하지만요, 그 왕조마다 경계가 있어요. 경계. 그 중국 전체를 두고 있었던 경계는 없어요. 지금의 중국처럼 전체를 두고 있던 그 땅은요,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 옛날에 여기보다 한 2000년 전에 진시황 때 통일됐다 하고 통일된 것조차도 만리장성으로 경계가 있다니까. 지금 만주 땅은 그 진시황에서 범위를 벗어난다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이 그 전체를 가지고 중국하고 나라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넘어가는 언사 언약회 넘어가는 이 과정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르긴 잘랐지만은 그냥
걔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갖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떤 뭔가 있다. 그래서 차츰차츰하다 언어가 그렇게 정리된 거예요.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언사 언약회는 성경 밖에 성경 기록, 신약 성경 기록 끝나고 2012년까지 언사 언약회. 전 인류를 이야기하네요. 전 인류사를 통으로 잡고 성경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던 것이 언사 언약회고. 그래서 언땅 언약자와 언사 언약회가 하나의 평행이동, 평행 모델이라고 그래서 평행이론, 평행이론의 모델로서 언사 언약회와 언땅 언약자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언국 언약교하고 부활통일시대가 모델이 되어가는 이 평행이론에 접근해서 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을 주겠다. 땅만 가지고 꼭 있었더라면은 나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나라는 개념은 그냥 땅만 갖고 계속 이국 딸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기존의 땅은 옛날부터 약속이 된 땅인데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라로 세운 거예요. 나라로 깃발을.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라 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없었느냐?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1945년에 이래서야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194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이게 이제 우리 나라라 하는 어떤 경계를 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자꾸 차별을 해나가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죠. 땅은 변한 게 없어요. 땅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 근데 사람은 죽고 또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죽고 하는 가운데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땅은 여전히 있어. 그런데 나라가 이 죽고 죽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은 영원히 나라 위를 나라의 왕을 다윗을 통해서 주겠다. 여기 다윗으로 주어지는 나라의 개념에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되어지겠다는 그 축복을 다윗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원리가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참 그럴듯하고 하나의 참 이야기거리처럼 들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어떤 정신 자세, 안 그러면 비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단순하게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허락되어지는 나라 개념, 이것이 모든 나라 사이에서 분명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위치, 확보, 땅은 여전히 있는데 사람은 죽어간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경계를 지을 정도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오래된 조상의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계속 허락되어진 그 땅이지만은 그 땅에 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거기에 계속해서 왕이 되어진다 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마치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상대해가지고 계약서 도장 찍는 것 같다니까. 확실한 거지. 확실한 거. 땅을 주겠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한 그것이 440년 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들어오는 거 아니야. 땅을. 그러나 들어왔다고 해서 나라가 되어진 건 아니라니까. 나라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다윗 시대까지 나라가 없이 사울 시대하고 이게 블레셋인지 이게 참 옆에 에돔 군대인지 모압 군대인지 막 섞여가지고 막
어떤 데는 우리 편 됐다가 어떤 데는 딴 편 됐다가 이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은 분명히 왔는데 나라라는 개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나라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하고 막 상대를 하고 블레셋이 항상 괴롭힘을 당하니까 아쉬워가지고 우리도 나라 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던 것이 있던 거죠. 그래서 사울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위를 주겠다 하는 그 개념은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귀한 줄 몰랐지. 다윗 시대는 귀한 줄 몰란 거예요. 다윗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해도 뭐 그래 은연이 있겠지, 늘 가겠지 했는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되어지고 오면서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다. 이미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 되고 왔으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하고 몇 명이 참 세운다고 세웠지만은 그것은 참 보잘것없는 옛날에 다윗 시대부터 넘어오던 그런 왕 어떤 그 체제에 비하면은 너무나 볼품없는 하나의 지방 도시 운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서론 부분에 개론 부분에 말씀했지만은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하고 다른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하나의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역사서라고 하면 역대기 상하는 거기에다 의미를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 과거에는 이루어왔지만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의미를 갖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다윗으로 주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품을 수 있도록 역대기 상하가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라. 그러나 역대기 상하는 그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되어지는 시간. 역대기 상하하고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그 시간을 보는 건 연대적인 개념으로서 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는 히스토리가 되지만은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시간대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분명히 온다.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상하를. 그래서 그거는 크로니컬스라 그래요. 크로니컬.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시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분명한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있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 자체는 인간이 보는 연대하고는 다른 특별한 어떤 목표점은 있는데 사람들이 추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알맹이 자체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역대기 상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개론 속에서 다 나온 건데,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을 중심해가지고 천년시대로서 다윗시대 언국 언약 교락하는 이 국단위를 주었단 말이에요. 국단위를. 국이란 언어를 줘서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아까 말한 역대기 상하의 그 영향에 의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기록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특별한 나라,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영원한 위가 이제부터는 드러나는 나라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기대를 하면서 신약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기록만 되어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1945년 그 사건을 보면서 2012년에 그 사건을 봐가지고 이제부터 돌아오는 인류의 걸음은 지금까지는 2012년을 접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보기 시작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통일 시대에 되어진 언국 언약교하고 평행이론에서 우리가 이거 봤던 하나의 언국 언약교의 내용을 평행이론 시대에서 봐가지고 앞으로 인류 시대가 어떻게 돼서 연대는 계속 가니까
계속되어지는 연대 속에서 이것이 거꾸로 접어서 폴딩이 되어져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지나서 저 에덴 동산까지 들어가야 될 그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 지금에서 언국 언약교 시대를 바라보는 부활 통일 시대에 있는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리에 대한 개념,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자리가 부활 통일 시대에 되어지는 지금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나라이냐,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름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주어지는 나라 개념을 이제 사람들이 받아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전체가 국가가 나라 단위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 단위로. 중국도 청나라 때 어떻게 했다, 명나라 때 이런 경계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 그가 경계하는 그걸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지는 나라라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에 다윗으로 인한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국단위에 주어지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겨냥해서 나라 단위로 주어지는 의미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거죠. 다시 설명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면요, 성경을 통해서 개인을 해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개인을 비춰보면서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되냐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에 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것이 공통적인 거예요. 전 인류가 성경을 통해서 일반화되어질 수 있는 이 내용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되어지느냐? 언땅 언약자, 자잖아. 자, 언약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개인으로는 이게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건가, 죄인으로서 개인으로서 관계를 참 사회와 관계에서 또 이웃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리를 찾아 나가느냐, 이런 데서요, 이게 언땅 언약자예요. 근데 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사회가 되어지면서 이 사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국가라 하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경계가 지어진다니까, 경계가. 그게 지금 다뤄야 될 것이 이스라엘에 통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국 언약교 시대에 주어지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으로 주어져서 나라라는 구분을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바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언땅 언약자에서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 개인에게서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나라가, 다른 백성들이 보고, 개인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한 개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거다 하고 본다면은, 언국 언약교 시대는 나라 단위, 각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 속에 어떤 자리가 있었으면, 지금 각 나라가 그 나라 단위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성경에 있은 그 모습에서 과연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요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 언국 언약교, 그 전에 언땅 언약전에도 노아 시대가 있고, 노아 이전 시대가 있고, 셈함 야벳이 또 나중에 또 나라 붙들린 시대가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나는 이런 인류 가운데요,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지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태어나는 거는 60년 태어나고 30년 전에 10년 전에 태어난 각 나이가 있어서 다 다르서 이거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이런 거냐 하고 있지만은 세상은 이미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말하는, 내가 듣는, 내가 또 이런 생각하는,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런 내가 불과 한 30, 40년
한 60년, 70년, 100년. 요 어간에 지금 내가 세상을 보는 거라.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도 없어지면은 또 계속 여전히 세상은 있겠지만은 태어난 아이는 계속 그때 자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인류가 계속되어 가는 가운데 개인을 통해서 나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류가 가는데 오늘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나라 단위로 사람이나 나라 단위로 인류를 바라보는 시대야.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인류가 살아오더라도 그 시대 가봐도 문화도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 또 비행기라는 것, 자동차, 배 이런 걸 막 타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쓰는 말을 해보면서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건데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네. 내가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게라. 이게요,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없었다니까.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게 모든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어떤 이 피조물에 이런 자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뒤다본다, 비교해 본다면은 그게 언땅 언약자다 하고 우리가 보면은 지금은 나라 단위가 지금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단위가. 이런 단위에서 성경에 있는 표현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된 나라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게 잘됐다 못됐다 이런 내용보다도 어쨌든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단위가 있다. 나라 단위. 그것이 오늘 다른 나라 우리 각 나라마다 적용을 하면 해볼 수 있는 게 있다.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라는 것은 안 해봐서 그런 걸 적용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것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그래 찾아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통치하는데 인류가 나아갈 어차피 방향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국가 단위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어차피 가는데 안 간다고 막 발버둥 치봐야 늦게 가면 늦게 갈 만큼 손해니까. 이거 왜냐면 방향이 그래 가서 결국 가는 거니까. 이 방향을 빨리 알면은 나라 단위로 얼른 통솔하는 여러 가지 통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꾸면서 원래 나아가는 인류 전체가 어차피 가는 그 방향에 미리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긴다면은 해당하는 백성들이 어쩌면 살아가기가 편한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건데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나라 단위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조, 개념 자체에서 바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표현에 보면요. 이건 굉장히 일찍 나와 있어요. 물론 창세기보다는 일찍 나와 있지 않지. 여기서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넘어가면은 출애굽기 19장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내산에 머무는 때입니다. 시내산에. 즉 말하면 십계명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 출애굽기 20장에. 그러면 출애굽기 10계명을 받는 출애굽은 해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한 1년 정도 거기서 머무는 정도로 아마 기간이 나오는데 성막 모양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또 제사장 제복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여기 창세기 지금 48장에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땅 하던 그 땅을 받아가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벌써 여기 표현이 번역상으로 어떤 언어를 갖고 나라라는 개념을 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19장에 출애굽기에 벌써부터 나라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왕을 계속 주겠다. 이건 다윗은 사실은 왕에 대해서 나라가 계속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도 엉겹결에 왕이 되어 있는 판에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중에서 좀 평화롭게 안정되게 꾸미는갑다 하고 그것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5장에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록한다니까. 아주 자기 말로 한다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앞으로 내가 이게 나라가 몇 년 될 끼고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될 끼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라 개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왕이 됐으니까 그냥 시켰으니까 시킨 대로 있다가 그냥 임기 끝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왕 세워가지고 또 할 거지 하고 자기가 주어진 데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라. 나라의 개념은 다윗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나라 단위로 원하는 형태가 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창세기 48장이라는 창세기 있는 거 같고요. 은땅 언약자로 넘어오는 거예요. 은땅 언약자. 그래 거의 다윗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윗 시대까지 되기 전에 천년 시대에 아직 응국언약궤가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여기에 국 단위로 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는 하나님의 언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 시대에 왔어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나라 이제부터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제사장 나라라고 한 나라 단위를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형성해서 우리가 기간을 그래 정해놨는 거죠. 다윗으로부터 하자 하고 날짜를 연대를 정해놓은 거예요. 왜 다윗으로부터 하느냐 다윗으로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왕위 자체에 대한 그 바라보는 소망이 신약에 들어가 반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으로 인해서 응국 언약궤를 하자 했는데 다윗도 나로부터 이제는 왕으로 나라를 삼아라 라고 하진 않았고 본인도 이게 나라가 얼마 될지 모르고 자기도 그냥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런데 시대를 전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내다볼 적에 응국 언약궤 시대라 하는 시대 자체가 다윗으로부터 주어졌는데 벌써부터 표현은 오래전에 이미 해놨다는 거지. 그런 해난 과정에서 다윗이 거기서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통로로서 쓰임받는 시간에 이제 보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처음부터 없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다윗으로부터 주어졌으면은 다윗이 어찌 보면은 나라에 대한 단어가 창시자라 창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두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여금 바라볼 수 있는 구조는 벌써부터 오래전에 출애굽기 시대부터 만들어 놔은 거예요. 이런 시각을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잘 되고 이스라엘만 그냥 떵떵거리고 주변 나라하고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차별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무조건 도와주고 주변 나라는 무조건 망하게 만든 이런 하나님의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쓰시려고 하는 자리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쓰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전 인류 가운데 각 나라마다 있는 그 위치가 나라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땅 위치라는 이게 일본 같은 경우 쓰나미도 자주 오고 쓰나미 자주 생기지. 그러면 해일이 자주 오고 태풍 자주 오니까 아이고 우리 도저히 섬에 못 있겠다. 우리 좀 다른 나라 옮기고 싶다. 보따리 산다고 했어요. 국민들은 보따리 살 수 있지만 땅은 보따리를 못 사는 거야.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지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나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어떤 차별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나라라는 단위는 차별이 있다. 그것은 차별은 어찌 보면은 주어진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쓰겠다는 그 모양도 되는 거예요. 그런 모양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독특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이미 출애굽기부터 표현해놨는데 이 제사장 나라라 하는 개념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흔적 자체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는 그 내용에서 다윗이 덜크덕 걸린 거 아니에요. 마치 행사 같은 기획 행사하는데 입장권을 팔고 있는데 막 입장권이 막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거기에 1년 번호를 매겨놓은 1년 번호가 매겨놨는데 그 어떤 특정한 1년 번호 누가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회측이나 그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1년 번호, 특정한 1년 번호가 딱 사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푸짐한 지금 경품권을 준비해놓고 있는 거라. 누가 그릴지 모르는 거야. 막 다양한 창구에서 나가는 그 수많은 막 입장권이 막 나가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입장권 번호가 딱 발급되니까 여기서 본부 측에서 그 사람 나갔다 그래갖고 추적해가지고 경품을 막 엉겨주는 거예요. 본인은 얼떨떨한 거지 내가 뭘 이걸 받을 어떤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경품 받는 거 있잖아요. 다윗은 바로 그런 거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해서 이 땅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은 이미 땅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훈련받고 이제 단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어느 나라가 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할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라 하는 개념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 제사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거기서 만들어요. 옷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거기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 1년 동안 거기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성막이 만들어진다니.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 하는 이 개념 자체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인데 라고 했느냐 잊어버렸죠. 조차 제사장 나라라 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왜 모르냐고 채찍질하고 막 이러진 않고 선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 하는 선포는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삶으로 사는 건가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만이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종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게 제사장 나라고 또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어떻게 만들고 제사드리는 모양은 어떻게 해라 라고만 받아오고 그거대로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온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일반화되어지지 않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하나의 형태로만 전달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를 원하는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구나 하는 것이 바로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어지면서 성전의 형태가 지치니까 제사장 제도가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제도적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다윗이 오기 전에는, 다윗 시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라 하는 법궤는 그냥 저 들판에 그냥 있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 어떻게 뭐 전쟁에 승리나 할까 싶어서 하나의 요행으로 이용하는 거지, 이용. 그것이 제사장 나라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거. 그거 갖고 광야를 지내왔으니까 이제는 쓸모도 없는, 어떻게 그거다가 기대도 안 하고 아무 어떤 거기서 뭐 특별한 어떤 자기들의 중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저 법궤가 나는 백향목 집으로 진, 나무로 진 집에 있는데 저거는 천막, 바람이 불면 일렁일렁하는 천막이 있으니까 그게 비교가 되니까 그거 마음에 안 돼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저거 좀 다르게 좀 해서 제대로 된 집에 좀 내가 있게 하면 안 될까,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부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이 좋다. 그러나 짓는 건 허락이 안 된다. 니는 피를 흘렸잖아. 피를 흘린 자에게는 이게 성전 짓게 하면 안 돼.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에게 성전 짓게 하는 그것에 감복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것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감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말이야 성전 짓는데, 나중에 역대기야 9장 이후로 7장 이후로 넘어가서 성전 짓는 이야기를 이제 다윗으로 허락할 적에 그 이후에 다윗은요 오직 모든 전쟁이고 모든 걸 하는 것에다 그 성물이고 그 얻어오는 그 노획물을 전체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쓰라고, 아들이 어떻게 성전 지을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이름으로 안 짓더라도 아들이 성전 짓는다라니까 그거다가 전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게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도를, 아들이 아직까지 성전 짓는 걸 잘 모르니까 자기가 성전 짓는, 성전의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잘 모르니까 다윗이 제도를 철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24 반열을 만들고,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 하는 이 직분을 갖고 한 사람이 계속하면 피곤하고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다윗이 만드는 거예요. 성전 지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제사제도에 대한 그걸 미리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한테 주어지는 성전은 아니지만은 성전을 관리하는 제도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윗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윗이 만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표현들, 이런 게 다윗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으로 통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주겠다, 성전 짓겠다. 자기가 생각할 때 성전은요, 백향목궁에 의한 나무, 판박이 문이라, 판박이로 된 어떤 집 구조겠죠. 집 아예 얼마나 짓겠어요? 얼마나 크기로 짓겠어? 다윗 생각에 자기 집 비교만 한 거예요. 자기 집보다 조금 어떤 큰 정도로 했겠지. 그런데 아들한테 솔로몬을 가니까,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요, 당시에 신이라고 모시는 자기 나라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나라, 아무리 큰 나라, 뭐 바벨론이고 뭐고 주변에 아무리 큰 나라를 가져와도요, 그렇게 웅장한 하나의 한 신을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고 철저하고 다양한 어떤 환경으로 신전해놓은 건요, 없어요. 솔로몬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고 아주 웅비하고 큰 이름이 주어진 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었다니까. 그게 자기가 안 짓고 넘겨주니까 이게 성전도 잘 지어졌고, 그러고 성전의 의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고두고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다. 절대 전쟁 피 흘리는 이런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걸 노려서 신으로서 추대받는 분 아니다. 이런 것이 인식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살렘, 예루살렘, 제루살렘 평화의 성이에요. 평화의 살렘. 그런 호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 제사 제도, 제사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할 때부터 야곱을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해서 이 땅을 주겠다 할 때 벌써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그 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945년, 그때부터 4,000년 지나서 이젠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 회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제사장 회복.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제사장 나라로서는 어림도 없죠. 형태로는 제사장의 나라지. 제사장이. 그러나 지금 나라 단위로서 모든 나라가 바라볼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보여줬느냐? 어림도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이게, 어쩌 보면은 그 백성들이 한 개인은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제사란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의 전체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환경으로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제도가 이제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있고 제사 앞으로 나아가는 개인이 있는데 개인 자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으로서 되어지는 이 과정이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이 죄는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크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크게 오해하는 거라. 제사장 나라가 그러니까 사람에서 다루어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 앞으로 가야 되는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큰일 난다. 엄청나게 잘못.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바로 그 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인간의 죄가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 속에서 그 자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죄 앞에서요, 죄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이 과정은 인간은 이 죄를 풀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어쩌보면 여기에 갇혀있는 게라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또 뭐 부모로부터 내려왔다 오래된 사람들로 내려왔다 원죄 개념을 열면 안 돼. 개인이 원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죄를 해방시켜주는 분명한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본인이 원하는 이런 상태로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하고 이걸 알아줄 정도가 아니고 죄 속에 완전히 갇혀 있으니까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데 제사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드리는 앞에 와도 그런 개념을 봐도 모르지. 제사장 나라를 두도 이스라엘 백성을 두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제사장 제도를 시행해도 이 죄의 개념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전체를 향해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제사장이 필요한 그 상황 앞에 인간이 있다는 것 자체를요, 이스라엘 자체도 그걸 못 깨달아요. 제사장 나라를 켜도 다윗 시대까지 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듯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니까 그때서 비로소 다윗에게 허락된 이 성전으로 인해서 나라 개념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 제사 제도에 주어지는 개인이 모든 인간들을 다 이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모른다 해도 마찬가지라.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언국 언약교를 통해서 부활 통일시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언국 언약교가 되니까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기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섭리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전쟁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서 피 흘린 자가 성전을 못 짓게 한 그 의미를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나라라 할 때 이 제사장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음받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나라가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죽고 하면서 낳고 죽고 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구조 안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제사장 나라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제사 제도하고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이걸 비교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형태만 갖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들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도록 돼 있더라 했는데 만들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에 주어지는 저들이 요구되어지는 그 나라에 대한 개념하고 실제로 시행되어지는 성전의 그 제도하고 이걸 연결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못 깨달은 거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못 깨달았고 성전이라고 부르긴 불러도 성령님에 대한 이런 호칭은 쓰긴 쓰더라도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요. 아직도 못 깨닫고 어찌 보면 땅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불구하고 그 땅을 누릴 만한 역량이 안 돼 있던 거지. 이제 그것이 때가 되었으므로 부활 통일 시대가 오고 이제 예수님 오실 재림 시대가 다가오니까 더 이상은 갈 수 없으니까 1945년 사건이 허락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1945년 사건이 주어져도 그런 것을 보도 이미 있던 여러 가지 흔적 속에 연결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연결이 안 된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 요구하는 것을요. 이게 계속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그러다가 70년 지나서 지금 2012년에 그걸 발견해서 지금 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2013년이 가기 전에 지금 이 선포가 끝날 어떤 여정으로 언국 언약교 지금 구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원했는데 이 제사장은 도대체 어디서 완성이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어는 이스라엘과 관계는 뭐냐? 이스라엘의 나라 통안에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나라를 다 해서 겨냥하는 것이 바로 언사 언약회로 이루어지는 성경이 끝이 나면서 불구하고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구세주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적으로 이빨이 맞아가는 거예요. 이빨이. 못 깨달았지. 2000년 동안 못 깨달았. 성경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은 거지. 이스라엘이 바로 서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깨달으라고 1945년에 그 사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연결되어 있죠. 서로 간에. 중요한 것은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시점.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왕이여 할 때, 그때가 분명히 있다니까. 지금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직 안 왔지만, 요 시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여러 자료들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가 보고 왜 너희들이 아직도 그렇게 못 깨달았냐 할 정도로 추궁당할 때가 온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궁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먼저 이걸 말이야 찾아서 나가야 돼. 자료가 그거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런 표현들이 부활 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건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를 되기를 원한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그 표현을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표현에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죄에서 용서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바라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우리가 표현된 걸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모든 사람이 바라보게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 단위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가 없고 흔적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없으면요, 나중에 가면 이게 뭔가 지나간 어떤 이야기거리, 옛날에 무슨 성경에 있는 무슨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거리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하니까 근본적으로 죄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인간들은 악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반대쪽으로 자꾸 발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자리가 필요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구원받는, 죄에서 용서받는 이 엄청난 사건이 완성되었구나,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머릿속에 계산하고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인은 히랍 신화를 이야기하는지, 나중에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면요, 라틴 신화, 히랍 신화, 이런 신화 쪽으로 이 구원을 집어여 버린다니까. 인간들이 악혀서 그래, 악혀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리가 1945년 회복이 되어진다면은 제사장 나라, 지금 현재 나라, 부활 통일 시대 나라 단위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 현재 이런 말을 하는 지금 시점에 나라 단위를 보면요, 모든 나라에서 행사하는 이 자체가 제사장 나라라 하는 개념은 전혀 없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일률적으로 하는 모양이 뭐냐니까 경제 도구입니다. 경제 도구. 나라가 지금 현재 나라 단위로 모든 나라가 이슈를 잡는 것은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런 개념, 이런 단어는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돈 버는 나라. 경제 성장이 얼마 되느냐, 경제로 가지고 전부 다 저울질다예요. 그 나라 GDP가 얼마냐? 엔겔 지수가 나라 단위로 하는 거예요. 나라 단위. 엔겔 지수가 어떠냐? 국가 단위란 말이에요. 국가 단위. 이게 모든 인류에게 엔겔 지수가 아니고 나라 단위의 엔겔 지수, 나라 단위의 GDP, GNP, 국민 총생산,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이 국가란 나라,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우리가 몇이 비교되는 거예요. 각 나라가. 근데 그것이 나라 단위로 비교되는 전체적인 기준이 뭐냐니까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경제 부분이에요. 경제.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러면 개인 자체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개인은 제사장 앞에 가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나라는
지금 현재 부활통일시대에 들어가는 이 나라의 지금 자리는 개인은 돈 만드는 기계라. 돈 만드는 기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인구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생산을 높이는데 국가, 지금 국민들의 지금 숫자가 이래가지고는 그 경제성이 있니 없니? 그래서 사람을 많이 낳아야 되니? 산하 제한을 해야 되니? 여기 전체가요, 국가 경제에다가 비춰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가 돈에 연결되는 거예요, 돈에. 근데 그거를요, 국가가 몰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나라로 지향을 해야 된다 하는 지향점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다 그래 가니까 같이 가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바른 나라의 나라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언국언약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요, 이게 다 옳은 방향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 아니다 해서 제사장 제도가 있단 말이야. 모든 나라가 다 옳은 나라로 다 그리 가는데, 나라 단위로 가는데 제사장 나라가 하나 나라가 있어야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부활통일 시대에 대한 언국언약교라고 하는 이 시대, 이 선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요것 때문에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개인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나라 단위로 요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에 나라 단위로 표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 백성들은 정책에서 의해서 움직여지고 국가에서 가는 대로 하나의 단위로, 그 나라 국가 단위로 움직인 정책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여졌는데, 이 나라 단위가 정책하는 시대에 시행하는 이것이 전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개인이 막 어울리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손 맞으면 같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 철저하게 나라 단위로 통제가 되어지고 나라 단위 벗어나면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유랑민족에는 지금까지 유랑민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제 유랑민족 인정이 안 돼. 왜? 이스라엘이 유랑민족에서 이제 완전히 종집을 끊었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유랑민족 활동하는 국제사회가 유랑민족에 대해서, 국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가서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 지금까지 가는 이 방향에서. 그런데 국민들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가 바른 정책을 내야 되는데, 이 정책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이걸 갖고요 실험해야 될 환경이 없어요. 이걸 갖고 모토로 내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조차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전 인류가 바라봐야 될 하나의 희망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미처 이루지 못한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앞으로 부활통일 시대가 이제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 대한민국 목사 입으로 나오니까. 다른 거 없어요. 왜 대한민국 목사 입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건 이제 성경 속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하나하나. 창세기 10장에서는 벨렉과 욕단의 분리.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홍익인간이라는 단어. 한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온 인류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요. 조그마한 반도국가 여기서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공산이라는 것, 온 나라가 아시아 대륙 전체가 시뻘겋는데 남한에 있는 조그마한 땅들이 여기서 반공 외치잖아. 반공. 근데 이 반공을 외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안에 들어갈 정도란 말이죠. 100년도 안 되잖아요. 지금.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이 변화라는 것은요. 도대체 뭐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성경 속에서 주변 나라하고 이렇게 차별되어지듯이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차별되어지는 수많은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단순히 우리가 경제하고 나가면은 경제로 하다 보면요, 끝도 없어요. 우리의 좌표가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을 오랫동안 분리시켰던 그 이유, 5,000년 동안의 반도에서 이런 조그만 땅들에서 조그만 나라로서 유지하면서 지금 전 세계 국가와 더불어서 대통령이 막 순방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 말라놓고 수많은 나라가 막 스케줄 짜고, 아니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기회로서 부활 통일 시대에 우리 민족이 나눠낼 분명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훈련시키도 못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에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갖고 우리 국민들이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 글처럼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소망처럼 이 성경을 붙든 역사가 있다니까.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그런 민족이 없다니까. 우리 민족밖에 없다니까. 성경 속에서 애굽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걸 보면서, 바벨론에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일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온 민족이 이걸 나타냈다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자국이지. 이런 역사적인 발자국이 있어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걸 갖고 이걸 뭐 단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올리 하늘림이라 했다가 이런 엉터리를 갖다 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악함. 얼마나 악한지. 하도 그래 하니까 이미 그런 사인을 이미 오래전 줬는데, 여러 가지 선각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선각자로서 이런 사인을 오래전에 줬는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부족한 이 목사를 통해서 이런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동영상을 남기게 하면서 지금 이런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온 제사장 나라가 부활 통일 시대에 올 우리나라, 바로 우리를 지금 겨냥해서 우리만 누리라 하는 거 아니지. 이거는 그야말로 홍익인간 만드는 거. 홍익인간. 무궁화잖아. 무궁화. 화라는 꽃에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무궁이래라. 무궁화예요. 이런 단어가 우리 민족에 있는 것이 돼서요, 이 성경에서 이런 나오는 내용하고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 강보, 중국의 공산, 유엔의 창설, 이런 연결 안 하고 홍익인간 되어지고 배달민족, 광복이란 말 뜻을 찾아 나오면요, 성경을 이걸 객관화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내용 자체가 그야말로 공중에 떠나다니는 각각 떨어져 있는 글들이라, 글들. 그런데 성경 속으로 딱 들어가고 부활통일 시대에 딱 전개해보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온 국민들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게 되고 도둑질하고 그러고 탈세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회에 내가 어떻게 도움 되려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사회를 주어지는 일은 사회를 말이야 허물었는데 내가 쓴다 하면요, 이거는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전 인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 많은데, 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지 못할 멍정 놈들 자해난 갖고 그거 야금야금하게 자기 어떤 사리사욕 처리갖고 어느 세월에 언제 일을 하겠어요. 제사장 나라를 가는 것 자체는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 일을 맡아서 가는 것이요, 이 제사장이라는. 찾아온 사람이 죄 회복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서 선포해주고,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할 일이 그거라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서 다른 사람의 피 흘린 걸 다른 사람 피를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피 흘린 사람에게 내 피를 대주든지, 내가 가지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든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 단, 할아버지 단이란 자체가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되는 거예요. 그 단이란 단군이란 자체가 우리가 욕단, 단군 요래 연결된 단 자체가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나라 말로 단군이라 부르는 거예요. 단군. 제사장이란 뜻에서 단군이라. 군이란 부르는 걸 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지금 부활 통일 시대의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요거 이야기 더 나오면 조금 더 언급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계시록에 있는 1장 6절 계시록의 5장 10절에 요거 이제 읽어만 드릴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표현은 나라와 제사장 계시록 꼭 언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나라라는 개념과 제사장의 개념 이게 같이 나온다는 게 항상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 제사장 나라 계시록 마지막에는 계시록 부분에 나라와 제사장 삼는다. 나라와 제사장. 그래서 언국 언약교와 부활 통일 시대의 어떤 연결점이요. 다시 한 번 더 평행 이론이 엉터리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인도 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라 하는 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번성하느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받아주시길 바라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